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사랑 그러면 떠올려지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아마 각 사람이 떠올려지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떤 너비가 있을 것이고 또 깊이가 있을 것이고 또 높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넓이나 높이나 깊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사랑의 그 길이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1년, 2년, 10년, 한 100년을 사랑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깊이를 따져볼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수를 내가 한번 품고 사랑해 보겠다 한다면 그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사랑의 높이도 있겠죠. 높이는 수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에 대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처음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섬김과 그 사랑과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의 그 구조와 좀 비슷한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9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볼 때 지금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많은 대중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이제는 많은 사람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씩 보여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오늘 말씀 13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로 하게 되면은 목소리 톤도 달라야 되죠. 큰 소리로 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소규모로 할 때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떠올려집니다. 유월절에
이전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유월절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떠난다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4절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떠날 것을 아셨다, 이 옮겨졌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말씀과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죽음은 영원을 통과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그것을 통해서 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임종 직전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부산스럽게라도 보일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적인 일들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어떤 사역적인 것보다 사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하기도 하고 또 권하기도 하지만 그 권한 것을 응답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에 있어서도 무한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했는지 내가 그때 미쳤나 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어떤 것이 나를 감싸서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까만 마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만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그 생각을 주려고 하는 그 틈, 그 기회를 마귀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유혹되는 경우가 있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옆에 핸드폰을 켜두고 유튜브를 켜두고 뭔가 그런 유혹거리를 놔두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100% 유혹이 됩니다. 학생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너지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짓게 하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마귀가 다 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죄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하려고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도와요. 그리고 마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짓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귀와 함께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만찬이 이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녁 먹는 중에, 이제 저녁 먹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족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족식 당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세족을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당해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족식을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저녁을 먹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발이 지저분하니까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어떤 전통적인 어떤 율법적인 것 때문에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럽니다. 식사하는 중에 하셨을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받아 먹으라, 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내 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세족식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족식 그 의미는 성찬식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은 기독교의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세족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을 씻깁니다. 조그마한 발을 씻기죠. 감동이 될까요? 네, 조금의 감동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이제 한 40살, 50살, 60살이 됐어요. 60살이 된 환갑이 된 아들이, 딸이 내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감동이 될까요? 그때는 감동이 좀 될 겁니다. 나이가 많은 아들, 딸이 더 나이가 많은 이제 80, 90 된 나를, 내 발을 씻긴다면 그때는 좀 감동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씻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왜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냐면 발을 씻으면 안 되는 분이 발을 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만약 지금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께서 지금 씻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발 잘 씻기시나 한번 볼까? 그런 분 계실까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는데 그때 그 기술을 가지고 내 발을 잘 씻기실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예리한 눈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 하시면 다들 어쩔 줄 몰라 하실 겁니다. 발을 씻기면 안 되는 분이 씻기시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난다고 하는 그것과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세족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발을 씻김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디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맡기셨다, 이 단어는
이 디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영어로 기부예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수여하다, 선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돔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파라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을 주었는데 내가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옆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 뜻이 파라 디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디돔이 했던 것을 유다는 그 디돔이를 옆에 딴 사람에게 준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 또 앞에 파라란 단어만 붙여서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유다는 이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 단어를 같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로 그냥 당신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더 볼까요?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의 모습을 볼 때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길 거야, 발을 씻는 것은 이런 의미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족식에 대한 부분들, 유월절 만찬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것이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보다 세족식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먹을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시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에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라니,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라니,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시니까 마셨어요. 주시니까 먹었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 가끔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받아 먹었어요. 받아 마셨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었고 종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많이 쌓여서 사랑이 폭발할 것처럼 모여지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었다, 이 벗다라는 그 단어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버린다라는 단어와 겉옷을 벗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겉옷을 벗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벗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구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성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성찬기가 있고 거기 안에 담겨있는 떡과 또 잔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가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어쩌면 예수님의 그 겉옷과 예수님께서 두르신 그 수건과 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대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발을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멋져 보이십니까?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어색했을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하려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발에 걸레질을 하려면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청소년들은 요즘은 서서 다 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숙이고 엎드리고 낮춰지는 것, 그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때 감동이 있을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실까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께서 아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겸손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능력입니다. 겸손과 무능력은 다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떤 요양 보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교회를 오랫동안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날 수 있는지를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시내에 있는 한 요양원인데 찾아가서 이제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니까 왔어요. 그랬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어떤 신촌에 있는 한 교회인데 예배에 장례식이 있으면 예배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집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의 그 연락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인데 혹시 장례가 생기면 와서 예배를 좀 해줄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냥 예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 주에 장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집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 교인분들도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내랑 혼자 가서 따로 갔기 때문에 교인분들도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갔냐면 목사니까 간 거예요. 목사로서 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도 제가 막 청소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런 청소를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목사니까 합니다. 요즘은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 많으시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방 가면은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또 말합니다. 여기 오느라 바쁩니다. 원래 안 바쁜데 여기 오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겸손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를 안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달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것은 너무 어색하고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씻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베드로는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발을 씻기실 때 구석구석 잘 씻으시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것이 아니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구원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만할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죽어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함께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높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회에 어떤 강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모두가 다 이해되도록 설명했어요. 모든 회중들이 다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던 한 여성분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아무 말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가족을 두고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세족시를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떡을 먹었고 잔을 마셨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어.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모르는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있어도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보석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크기의 보석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큰 자극을 받으면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상처나 어떤 큰 충격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를 너무 못했었어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예배하는 데 더 집중할 거예요.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줘야지, 내가 결단하고 그런 상담가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몇 번 얼마나 또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표현했던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더라,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막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때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연회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구나. 또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근데 먹을 양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6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처소를 마련할 것이다. 그럴 때 도마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너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지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알지 못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5장 15절에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친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알지 못한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끝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4절에서도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이신 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1장 1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려 41번이 나옵니다. 21장 중에 41번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마지막 서신서를 복음서를 쓸 때 요한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떡을 주고 잔을 주고 그때도 알지 못했구나. 세족식을 할 그때에도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어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여전히 알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태도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13장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바뀝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신앙이 위험합니다. 정치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지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으로 가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더 기도해야 될 때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편중돼서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주 노선을 안 정했다라고 또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었어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인데 그 이름이 오른발 교회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는데 왼발을 씻기셨을까 오른발을 씻기셨을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왼발을 씻긴 팀은 남아있고 나온 팀이 이제 오른발을 씻겼다라고 주장하는 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발 왼발 다 씻기셨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본질이 아닌 것으로 싸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더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절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저분해서 또 어떤 정결법에 의해서 씻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구속자적인 구원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장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팔자가 누군지를 아셨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는 거예요. 그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족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길 정도로 예수께서 팔자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한 자가 되어 우리가 더 힘을 얻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그 은혜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